금요부흥의 신명기 강해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28장 1절부터 14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종하면 이르리니 2절에 있는 구절이죠. 청종하면 이르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 28번째 우리 강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왜? 막 폭폭폭폭 이러니까 얼굴에 너무 얼마나 평안한지. 이 복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구현되면 하나님의 그 실체가 복이 이렇게 간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굴이 막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 신명기 28장에 그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글보글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글보글이에요. 보글보글. 라면 끓는 소리 있잖아요. 보글보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암송하고 애창하고 정말 이 말씀을 벽에도 걸어놓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복 받는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 근데 이 복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새로운 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신당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뭔가? 왜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설교를 이제 다다르고 있는데 왜 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왜 이들을 출애굽하셨고 40년 광야학교를 지나게 하셨고 그 광야를 힘들게 지나서 가나안 민족 쫓아내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 모든 배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절실합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절실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참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뭔지를.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보면 모든 분야마다 일상에 행하는 것마다 뭐 기초적인 생명부터 시작해서 일상 걸어가는 거 우리가 잡는 거 모든 일에 복이 임해요. 근데 그 복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가지고 더 좋은 거 누리는 뭐 그런 것이 과연 복인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가치적인 복인가? 자, 우리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을 들어가 봅시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습니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건 복도 중요하지만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주체가 누군가? 누가 주시는 건가?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복은 어쩌다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탈취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처럼 밤낮 잠 안 자고 노력해서 쟁취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에 오는 그곳이 있다. 근원이 있다. 어디입니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진짜 쌀 짓고 밥 짓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복의 내용보다 복의 주체가 누구 있느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면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신명기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에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표현. 신명기에만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보세요. 얼마나 이걸 반복하고 있는가. 1절 하반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십시오.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반절에도 또 나와요. 9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1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계속 등장해요. 계속 내 하나님. 왜 이렇게 참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문학에서는 누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 28장은 지금 보글보글 복 얘기하는 장이 아닙니다. 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이 지금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집중할 때 이 복이 도대체 흘러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박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 집사의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여호와, 내 조상의 여호와도 아니고 뭐 교회 넘치는 교회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이 네가 목숨처럼 여겨야 할 그분, 정말 끝까지 너가 견고히 붙들을 내 하나님, 너와 관계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수없는 선택과 결정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내 삶의 작은 거 선택을 하더라도 나 이 사람 만나야지, 나 오늘 집에 있어야지, 나 뭐 해야지, 교회 오는 것도 오늘 가야지, 오늘 쉬어야지, 모든 선택과 결정, 그 순간순간 결정 가운데에 너를 움직이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를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냐? 누구의 생각대로 네가 살았냐? 누구의 생각대로 걸었느냐? 누구의 유익대로 움직일 것인가? 누가 나를 조정하셨는가? 누가 너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약관하기에 선명하기에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 부분 계속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다루실 겁니다.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야. 필요할 때만 주인이고 불편하면 주인이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조종자요, 내 마음의 기준자요. 그분을 정말 그런 분으로 삼는다면 그 복은요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복은 갈취하거나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그 하나님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근데 그 복을 주시는 통로가 뭔가 보세요. 그 통로가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 복의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항상 이 복은 말씀을 통해 옵니다. 뭐 이상한 집회 가서 뭐 은사를 통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은 말씀을 통해 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 삼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들으면, 번역해 놓은 걸 들으면 그냥 열심히 좀 듣고 유념해서 주의해서 들어라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 이 삼가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완벽하게, 철저하게, 타협 없이 완전하게 들어라, 이게 삼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적당하게 들으라가 아니에요. 들을 때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이게 언뜻 들면 삼가 듣고, 들을 때는 그 삼가가 주의해서 유념해서 듣고, 행할 때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는 건 대충 듣고 또 명령이니까 모든 걸 다 지키니까 행하는 게 부담스럽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듣는 건 대충 듣고 모든 걸 어떻게 지키지? 근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이거는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거꾸로예요. 무슨 말이냐? 들을 때 네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타협 없이, 정말 양보 없이 들을 때 그래야 행하는 것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듣는 게 쉬워요? 행하는 게 쉬워요? 얼핏 들으면.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면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듣는 게 쉽죠. 행하는 게 어렵죠. 이렇게 같잖아요.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듣는 건 뭐 좀 쉽고 행하는 게 어렵죠. 그게 아니라 원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듣는 게 훨씬 어렵다 이 말이에요. 훨씬 어려운 겁니다. 더 열심히 들어야 된다. 양보 없이 진리를 받아야 된다. 양보 없이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 잘 듣고 나면 행하는 건 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잘 들었으니까.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런 우리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재미고 이게 기쁨이에요. 내가 말씀을 행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예배 나가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막 걸어가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역사가 뭐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방해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만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다 경험하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내가 끌려가는구나.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게 그래서 부자유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 듣고예요. 삼가 듣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 사람 봐가면서, 기분 봐가면서, 얘는 들을 만한 사람한테 조금 듣게 하고, 얘는 더 많이, 이건 나한테 들을만 하니까 듣고, 그게 아니라, 말씀은 진리는 무조건 삼가 듣고예요. 절대 양보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행해보세요. 그러면,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를 움직여 갈 수 있도록 맡겨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가장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사실 제일 반대는 내가 제일 반대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있지만 육신의 현저한 일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계속 반대로 끌고 가요. 이걸 이기려면 이게 영역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과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질면서도 지는 줄 몰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페북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 오셔가지고 되게 인상 깊은 얘기를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계속 그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던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가 끝나고 같이 이제 강사 목사님 등단하기 전에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너무 이게 이 목사님 표현으로 참 신선한 그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교인들을 불편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뒤에서 듣고 저 찬양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 이 편이 너무 신선해서 그게 계속 되새겨져서 이 글을 남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한 200여 분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원래 약속된 시간이 40분인데 15분만 설교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빨리 내려오셨냐고 예배 끝난 후에 이렇게 여쭈니까 불편한 설교를 해서 그래서 짧게 하고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선교사님들이 번토지적 참 먼 타지에서 진짜 아비집을 떠나서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정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격려가 필요해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느보산에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들이 들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편하고 그러시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설교하니까 선교사님 몇 분이 불편하신지 자리를 뜨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글의 마지막에 근데 그 지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너 느보산에서 죽어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불편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하고 요수아도 이미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그 수가 우리와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느보산은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모세가 죽어서 죽음의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자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영광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어가서 싸우고 죽고 얼마나 피말리는 전쟁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느보산에 죽으라는 얘기는 생명과 영광의 자리. 근데 모세는 그걸 몰랐죠. 우리가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보면 그게 불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삼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려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불편한 건 나는 거절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럼 삼가 들어보십시오. 삼가. 이게 청정하는 거예요. 청정.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예요. 이 사람이. 자, 그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단서가 붙죠. 이걸 다 지켜 행하면,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이 보글보글 하는 이걸 노래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단서를 주시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삼가 듣느냐, 철저하게 듣는가, 완벽하게 듣는가, 정말로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귀에 원하는 것만 듣는가, 불편하면 거절하는가, 내 삶에 지장이 있거나 내 환경에 지장이 있으면 나는 이 말씀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자는 우리가 삼가 듣는 자라고 할 수 없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적당히 99% 순종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예요. 자,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뭘 약속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일종의. 이게 하나님 관인이에요. 관인. 사인이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거야. 사인, 도장, 이게 서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럼 뭐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그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단서를 우리가 잘 받으면, 자, 그러면서 2절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2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딴 거예요. 청종하면 이른다는 거예요. 청종하면 임하고 이른다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앞서 말로 표현하면 삼가 듣는 거예요. 완전하게 양보 없이 타협 없이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청종하면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좋은 말씀, 우리가 아는 말씀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 아는 이 말씀, 좋은 말씀 성경에 있는 거 다 알죠. 근데 이 말씀 우리가 펴서 듣고 읽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데 이 심는 작업이 뭐예요? 심는 작업이 청종이란 말이에요. 청종. 우리가 이 금요기도 시간에 왜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냐? 신명기 28장에 이 보글보글 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작업, 청종. 이 청종이 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건 다 알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청종이 되려면, 심는 작업을 하려면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불타는 금요일에 양해하고 드립시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가물가물해요. 지금 제가 한 3일 동안 장이 꼬여가지고 지금도 지금 식은땀이 나요. 몸이 많이 힘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청정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몸부림이거든요. 내가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삼가 들음으로 청정함으로 누리는 더 큰 약속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만, 더 큰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만. 보세요.
청종하면 이른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세상 원리도 근데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죠. 갈라디아서 오늘 이번 주 우리 나눌 말씀인데 세상 원리도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말씀의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 원리를 청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원리를 청종하면요 세상께 임합니다. 어두운 게 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격하는 것이 임하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게 임하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세상 것들이 임해요. 이건 원리입니다. 무엇을 내가 청종하는가? 내 안에 육신의 소리를 청종하는가?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에 육신의 것이 현저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현저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대로 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복은 나 혼자만 받아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은 반드시 함께 더불어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은 그런데 여기 이 복의 의미가 보면은 지금 열방으로 흘러가거든요. 민족으로 이웃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을 오늘 금요기도에 내가 가서 나 혼자 이 복을 독차지해야지. 이 복을 내가 다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 복을 나 혼자 독차지한다 하는 복을 나한테 막 셀이 눌러가 흘러 넘치도나게 주시옵소서. 이건 복받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 왜 임하면 왔는가? 하나님 저를 이 복의 씨앗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이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흘러가서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이 복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것. 내 남편, 내 아내, 내 일터, 내 직장. 저 사람만 가면은 뭔가 좀 주변이 다르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앉았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만 셀이 막 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식구,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 식구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청정 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우리 목장이 저를 통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내 아들, 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일터, 우리 삶이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복 받겠다 혼자 길 쓰고 나오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 3절에서 이어집니다.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 내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자 보세요. 이 자리에서 지금 청종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청종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종하면 이루어진다. 네가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 말은 뭐 들락날락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네가 해도 안 해도 뭘 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내가 뭘 해야 받는다? 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고 이런 세상적인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네가 청종하면 이루는 거지. 이루는 거지. 그래서 그 복을 받아 네가 복의 씨앗으로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복되는 거야. 복이라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전파되고 전염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복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정말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터에서 직장 상사와 어떤 두려운 관계 속에 있을 때, 있을 때는 제가 정말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 그걸 반드시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7절 보세요. 그 말씀 7절에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
그런데 그러면서 8절에 내 창고가 복을 받고 이 일도 복을 받고 땅에서 다 복을 받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복에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구체적인 복들을 열거하신 다음에, 근데 진짜 복이 뭐냐, 여기 9절 10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펜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9절 10절. 이 9절 10절 그렇다면 그러면 진짜 그럼 복이 도대체 뭔데? 복이 뭔데? 복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0절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기 핵심은 뭐냐? 성민과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영광이래.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성경에서 복을 두 가지로 구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레카. 지금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은 베레카, 바라크라고 하는 복.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 주실 때 주시는 이런 여기 나오는 복들. 이게 베레카라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좋았어, 너무 좋았어 하면서 좋았더라 하실 때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복과 이 땅의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복은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너 복되라. 너를 통해 복이 확산돼야 된다. 넘쳐야 된다. 이 복은 그래서 움직여가는 복이고 흘러가는 복이고 그리고 넘치는 복이고 차고 넘치는 변화시키는 복이 뭐다? 베레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통해 주변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이 베레카인데 이 베레카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정말 뭐 더 좋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갖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9절 복 중에 복이 뭔가? 바로 제일 큰 복은 뭐예요?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 왜 나를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삼아주시고 왜 나를 성민 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민 삼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을? 이건 관계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건 관계의 복을 말하는 거지. 이거 더 많이 가졌네, 더 좋은 거 누리네, 이런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 이게 베레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물질의 복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베레카인데, 이거는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의 복인데, 이 관계의 복이 성민이다. 보세요.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누가복음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집 나왔다 들어와서 정말 그가 바라고 소망했던 이제 돼지우리가 아니라 쥐염열매가 아니라 가락지도 끼고 송아지도 잡고 옷도 멋진 거 입고, 이게 복 같아요? 이게 복이 아니라 거기 진짜 복은 뭡니까? 그 관계가 다시 복권되어진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가락지 송아지야 그거 뭐 관계만 회복되면 맨날 자기가 뭐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가 진짜 복이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구한다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가락지도 주시고요, 송아지도 우리 이번에 대박 나서 우리 사업이 잘 돼가지고 송아지도 주시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관계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복이란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차 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업이 막 열릴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내가 너를 성민으로 세웠다. 너 내 백성이다. 너 내 아들이다. 이 전제, 이 말은 뭐예요? 뒤에 네가 어딜 가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거야. 그거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름으로 산다?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며 산다, 영광대로 산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드러내면 10절 보세요.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이고 무서워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뭐 사람을 뭐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내가 저 위치에 올라가서 권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역사들이 내 일상의 직장과 관계 속에 이루어져요.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에게 겸손하게 다가와요. 막, 저 불편한 사람이 나한테 막,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기도를 간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봐야,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왜? 그래야 저들이, 너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때, 저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사람들을 보고 그걸 그 형통함을 보잖아요. 하나님 쟤랑 함께 하네? 경이롭게 보거든요. 자, 이게 관계의 복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함께 걷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평생에 만나는가. 근데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도 누구랑 함께 걷는가, 예를 들어서 유명인과 연예인과 이렇게 아주 유명 인사와 함께 걷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과 함께 길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와서 아는 체를 하고 막 같이 사진을 찍고 막, 그리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저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를. 저 사람 대단한가 봐. 그리고 저도 막 쳐다보고, 그럼 괜히 저도 엎질러가지고, 그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위대한 자리에 오르고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민이기 때문에. 아멘? 성민, 온전한 성민. 자, 내가 잘해서 자랑거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73편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28절에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은 뭡니까?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곁에 있는 거, 동행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간섭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피난처는 언제 만들어요? 피난처. 그렇죠. 피난처는, 잘 들으세요. 너무 쌀 짓고 밥 짓는 얘기 하나, 평화로울 때 짓는 거예요. 피난처는. 그럼 피난처 아무 일 없을 때 만드는 거예요. 문제 생겼을 때, 사고 났을 때, 갑자기 사건 터졌을 때, 그때 피난처 만들지 않아요. 미리미리 만드는 게 피난처입니다. 미리미리 피난처 만들어야 정작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피난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미리미리 피난처를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보면은 문제 닥쳐가지고, 사건 터져가지고, 주여! 해도 안 되는 거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그때 와서는, 그건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보세요. 미리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아멘. 자, 그 피난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의 내용보다 이걸 받고 이게 아니라, 진짜 복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 관계 청종하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삼가 듣는다는 것은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럴 때 그 청정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28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이루어지면 저한테 그렇게 뭐 AS 요청하러 오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가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될 때는 뭔가 지금 내 안에 삶과 청정하는 듣는 부분에 무언가가 결핍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성민,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드리면서 영광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행적을 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행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꼭 귀한 간증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밤에 우리 함께 간구할 때 부르짖어서 힘있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제가 오늘은 힘이 없어서 길게 기도 인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저를 연약한 지금 저를 위해서도 중보 좀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 주가 우리 교회의 6번째 생일입니다. 하나님 이 설립주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정하게 하시고 삼가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우리 넘치는 교회 생일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정하면 이 모든 28장의 약속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